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은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감사 주일로 또 수능을 마치고 나서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후대들을 바라보는 찬송으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유다로 옮겨갑니다. 다시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죠. 그 유래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다 알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가만히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저 개인적인 것 말고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우리 겨울 수련회. 한 10명 모였나요? 한 20명 모였나요? 적은 수가 모여서 집에서 같이 하면서 했던 그 겨울 수련회가 참 감사했어요. 하기 전에는 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었는데 막상 진행을 하고 나서 모든 분들이 너무 은혜로웠다라는 저도 공감을 했고요.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속으로 걱정하던 것이 뭐였냐면 우리 찬양대 오늘 좀 많이 결석들을 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찬양대에 우리 후대들을 딱 세워주셔가지고 풍성한 찬양대가 되게 하셨어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 악기팀도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애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희건이가 딱 왔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애들 많이 낳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감사죠. 왜 그러냐면 웃을 일이 생기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공통의 관심사요 기쁨이 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이긴 하지만은 이사야서를 강해를 준비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되게 감사를 드려요. 올해는 낚시도 못 가보고 농사일도 못 해보고 아무것도 못 했어요. 왜 못했냐면은 이거 하니라고. 40장 때 와가지고 지금 좀 정체가 됐어요. 좀 지쳤는가 봐요.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40 지금 2장을 들어갔는데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모든 성경을 다 이와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설교는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나간 시간이 하자면 여름에 물놀이 갔던 것들, 물썰매 타러 가서 여러분들 잘 놀았죠. 물론 가본 도 있고 안 가본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어른들은 그 물썰매 따라가서 하루 종일 기다리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함께했던 여름 수련회 참 지금도 그 영향이 이렇게 길고 오래가는 수련회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이제까지 모든 신앙생활을 오면서 그리고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14주간의 조장훈련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그야말로 철로 역정이 됐어요. 천국을 향한 우리들의 발걸음이 됐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은 주차장을 하나님이 깔끔하게 잘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 저게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10억짜리 공사예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죠? 앞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괜찮잖아요. 저기다 더 이제 돌들 집어넣고 이제 해놓는다고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저 위에까지 다 완성이 되면은 보기에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4면이었는데 한 58면 될 것 같아요. 교회 뒤쪽까지 하게 되면은 우리 땅도 넣어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좀 개인적이지만 함께 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돌아가셨죠. 그 장례식에 있으면서 어머님을 통해서 받은 복음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속에서 많은 분들에게 전도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라는 거, 어머니 유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가문의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목사들이 둘이 더 있고 장로들이 몇이 있고 그래가지고 8월 달에 가문, 친가, 외가 다 모이기로 했어요. 작년에 한번 모였고요. 그때 우리 목사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으니까 우리 예배 한번 드리자 그러더라고요.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년 8월에 다 모여가지고 믿는 자든 안 믿든 싹 모입니다. 모여서 같이 이제 첫 가문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장례식이 만들어진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감사하는 게 있어요. 찬양이 회복되기를 기도했는데 우리 중고 찬양팀이 멋있게 섰고 아름답게 섰고 요즘 찬양 들어보면은 참 찬양이 좋아요. 그리고 우리 금요 찬양팀도 세워져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주일 찬양팀도 세 팀이나 세워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또 감사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까지 지금 10개를 했습니다. 11번째. 여러분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주방을 놓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윤이가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한 30만 원, 보통 평균 30만 원 쓴 것 같아요. 주방 할 때마다 들여서 주방 봉사를 해준 거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정윤이 없어서 좀 서운하긴 한데요. 그래도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중심으로 학생들 중심으로 순천에서 이제 순천 제일교회에서 찬양 집회, 저는 못 갔습니다. 찬양 집회를 가서 많은 은혜를 받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감사했어요. 그러고 이제 저번에 얘기했듯이 올 한 해 태풍이 없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예, 이 건물이 좀 낡아가지고 태풍이 오면 좀 힘들거든요. 태풍이 없는 것에 감사하고 또 모기가 많지 않은 것에 감사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불평할 수 있는 것보다 불안하고 염려할 수 있는 것보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여기지는 우리가 뭐는 빠져있어요? 우리 구원의 감사, 임마누엘의 감사,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공동체에 대한 것 이런 건 다 뺐잖아요, 제가. 우리에서는 일만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다 또 개인적인 것들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채워주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감사가 회복이 될 때 뭐가 물러갑니까? 사단이 물러갑니다. 그 감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부모를 기쁘게 하고 새롭게 만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삶에 하늘까지 도달할 그 철로 역정의 삶에서 감사로 가득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감사가 넘치게 되면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일매일이 발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감사를 많이 까먹었어요. 오늘도 보니까 유다의 왕이 뭘 하지를 못했어요. 분명히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산당은 제거를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까지, 유다가 망할 때까지 이 산당의 문제가 가장 큰 근원적인 출발이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머물지 않고 정체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산당을 찾아서 제거함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나가는 성장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한 걸음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게 행하였던 이 요담 왕이, 요담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완전하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왕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얻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25세의 왕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16년을 다스렸다고 그럽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관계까지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버지가 이제 우시야 또는 아사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잘했어요. 중년 넘을 때까지도.
그런데 이제 나라가 강성해지고 힘이 생기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죠. 그 일로 인해서 문둥병이 생겼고 노년을 이제 문둥병으로 살고 있었고, 그러고 있을 때 이 이제 요담 왕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 시기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는데 그 어려운 중에서도 아버지가 문둥병이 생겼잖아요. 그런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누구와 같죠? 아버지 우시아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의사를 언제나 남겨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는데 왕이라는 자리는 세상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개구리 올챙이적 모른다고. 올챙이는 뭐밖에 없어요? 꼬리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니는 게 겨우 꼬리를 이렇게 다녀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리도 생기고, 그리고 혀도 생기고, 올챙이 때는 이제 이빨은 있지만 혀는 모르겠어요. 뒷다리도 생기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지금 왜요? 개구리의 사냥 수단이 뭡니까? 그 혀잖아요. 그렇죠? 혀로 딱 불어서 당겨가지고 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혀도 생겼죠, 앞다리 생겼죠, 뒷다리 생겼죠, 뛸 수 있죠, 헤엄칠 수 있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올챙이들 잊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어서 일단은 뭘 갖습니까? 권력을 갖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갖죠.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이전에도 부하게 살았지만 더욱더 큰 부를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완전하고 거의 인간으로서는 모자란 것이 갖춰지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곧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결코 작은 일은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잘 찾은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가 돈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사회적인 지위도 생기고 권력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대만대만 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도 뭐가 됩니까? 한 대 맞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주의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는데 왕은 그거다운 비교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담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생각은 그래요. 올챙이 쪽보다 개구리 쪽이 훨씬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다. 그러잖아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도 있고 물질적인 제약도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벗어났으니까 오직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훨씬 더 쉬워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많은 것들을 얻고 나면은 그걸 주신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떠나지 않았어요. 훌륭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도 뭘 어찌하지 못했어요? 산당을 제거하지를 못했어요. 얼마든지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12장에 보니까 13절에 너희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명령이 있기 때문에 왕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산당들을 합법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안 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산당은 뭐하지 않았으므로 제거하지 않았으므로라고 왕에 대한 평가를 내리죠. 그것은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디에 머무르게 했어요? 계속해서 죄 아래에 있게 했어요. 무슨 죄입니까? 일단 산당에서 우상을 드린다 안 드린다를 떠나서, 우상을 섬긴다 안 섬긴다를 떠나서, 온전한 제사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뭘 어겼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잖아요. 산당에서 하지 말란 이 명령을 어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왕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온전한 제단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만 그 제사를 돕는 레위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산당에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가 없는 제사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제사입니다. 약속이 없는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뭘 구하겠다는 소리예요? 누구한테 드린다는 소리요? 하나님께 갈 수는 없잖아요. 왜요? 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가죠. 즉 예수가 있어야 하나님께 나가는데 예수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께 가면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 산당의 제사가 자기들의 사역을 위한 우상 숭배와 가까운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이 산당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는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는 기복신앙이 산당이에요. 그거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내 힘으로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를 미워하든지 저를 사랑하든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산당은 저와 여러분들의 산당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산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산당을 가지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필요를 채우는 그 문제와 필요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리겠다라는 그런 우상에 가까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많은 병자를 고치며 그리고 많은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주여 주여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주를 부르는 그 부름이 사역을 채우는 부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다고요? 자, 우리 이단들 사이비들 한번 봐봐요. 제가 목회자로서 상당히 좀 부끄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요. 얼마나 부유합니까? 정말로 부유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거로 뭘 내세웁니까? 봐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주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증거로 내세웁니다. 많이 그래요. 그래서 막 헬기 타고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모자람이 없는. 그렇게 누리고 사는 것을 자랑하고 실제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쓰는 이 뭐라고 할까 오늘 쓰는 1, 20만 원, 4, 50만 원 쉽게 쓰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는 돌보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갇힌 자들, 핍박 중인 자들,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거. 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요. 복음이 없으니까 그 꼬라지라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거 뭐 하나님이 못 깨달았으니까 복음 못 건너 얘기하는 것인데 그럼 누가 그걸 돌봅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믿음을 거짓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너희는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경건을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경건을. 그런데 교회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게 유럽 사회입니다. 어떻게 발달했는지는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는 증거는 네 삶에서 부가 축적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니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잊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단 말이죠.
뭘 잃었습니까?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뭘 잃어버렸습니까?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된다라는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그렇게 부의 복음이 딱 교회 안에 자리를 잡으니까 교회는 타락을 하게 되고, 그 타락이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에서 부의 복음, 해결의 복음, 이제 문제의 신앙,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오늘 나에게 있는 산당이 무엇입니까? 이걸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산당은 어떻게 찾아내면 됩니까? 분명히 우리는 다 산당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주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차별 없이 준 게 있어요. 그게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시간을 우리가 쓸 것 아닙니까? 내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업과 일들을 하기 위해서 쓰는 시간 말고, 그 시간은 8시간에서 10시간이니까 나머지 14시간을 쓸 때 그 시간을 어디다 쓰는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되길 바랍니다. 그거 체크해보면 나와요. 그게 산당이에요. 내가 항상 차려놓고 가는 산당이 있잖아요. 시간만 나면 가는 산당이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이거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끊기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교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의 구성을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들을 보면서 한 걸음씩만 떠나면 돼요. 이전에 내가 보던 것에서 한 걸음 빠져나오고,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로, 기도하는 것으로, 주보 읽는 것으로, 전도하는 것으로 채워나가요. 한 걸음씩. 그래서 그 시간들 헛되게 쓰는 시간에서는 한 걸음 줄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걸음만 나가는 오늘이 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간과 밀접하게 관련됐습니다. 내가 성경을 아는 지식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아는 지식이, 취미로 하는 생활에 대한 지식이 어떤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애들하고 운동장에 있으면 막 운동선수 얘기를 해요. 난 하나도 모르겠어요. 메시는 알아, 호날두는 알아, 그 정도는 알지, 손흥민 정도는 알지. 나머지는 잘 몰라. 강태 정도는 알아. 왜 아느냐? 강태가 잘해가지고 그 팀이 하여튼 뭐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이름은 알아. 그 뒤로는 찾아본 적은 없지만 지금 뭐 사우디가 있는가요? 강태가? 예. 놀라워. 그런 지식을 아는지 모르겠어. 얼마 전에 그래서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일하시는 분하고요, 매실 얘기를 하다가 와, 뭐 홍상이 그분보다 자기가 더 매실을 더 잘 알더만. 놀랬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냐. 그냥 보고 듣고만 있었어요. 그런 지식들은 까마귀 그냥 바삭해 그냥. 예. 성경은요, 다윗이 누구 아들인지도 몰라. 다윗이 아들이 누군지도 몰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손주를 봤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옛날에 메시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뭐 그런 거? 옛날에 안 그러면 고르바초프라는 정치인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거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희건이 저렇게 안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해준 것 같잖아요. 아니요, 저는 안고 있을 때 항상 얘기해요. 찬양도 해주고. 그러고 아이들 딱 안고 있잖아요. 같이 잘 때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 얘기를 쫙 풀어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애기 때는 정말로 잘 듣습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저녁에 양을 지키는데 조용히 자던 양들이 갑자기 소란스러워 매매. 우리 무슨 소리 이 말은 지금? 늑대가 왔었기 때문에 양들이 그걸 알고 저렇게 막 소란스러운 거야. 자다가 깼어. 무섭겠어 안 무섭겠어? 불 꺼놓고 분위기 좋아서 그러다가 늑대가 하면은 그러면 이제 얘 잠 다 깹니다. 그래도 얼마 지나면 다 잠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나하나, 다윗이 제일 재밌었어요. 실은 사무엘 이런 것보다는 다윗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불필요한 그리고 확실하지도 않은 지나가고 소멸될 잡다한 지식은 많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길 된 이 성경이라는 지식은 없는 거예요.
내 지식을 한번 점검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점검해 보고 그렇구나. 내가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들은 까마득히 쌓아 올렸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은 보이지가 않네. 왜 밑바닥에 뜨거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그 산당을 치우고, 한 번에 치우기는 어려울 거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치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물질을 내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 쓰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물질을 벌면 자기 능력인 줄 압니다. 근데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19절에 한번 볼까요? 신명기 한번 펴봅시다. 이거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신명기 8장 16절. 네, 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적과 꿀이 흐르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거든. 그걸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이건 내 거야.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감사기도를 합니까?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일부를 구별하여 주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물질이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함으로 해서 또 그 더 많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찾아내면 됩니다. 해서 우리의 산당을 다 찾아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일생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서 산당을 섬기고 살 것이 아니고, 산당과 여호와를 함께 섬길 것이 아니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산당을 떠나시게 되길 바라고 예루살렘 성전으로만 향하는 발걸음을 한 걸음씩만 더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한 걸음을 움직였느냐 안 움직였느냐는요, 이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문제예요. 거기서 내가 한 걸음을 떠난다,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원래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고 그럽니다.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요, 그 한 걸음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한 걸음, 산당에서는 멀어지는 한 걸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는 가까워지는 그 한 걸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그 한 걸음을 뛰면 총 몇 걸음입니까? 총 몇 걸음이죠? 한 걸음씩 뛰었으니까 여기서 넌센스 퀴즈. 몇 걸음이 되죠? 한 걸음이죠. 여기서 저리 갔으니까 한 걸음이지. 예루살렘 성전은 저기, 산당은 여기. 여기서 꺾었으니까 예루살렘 한 걸음, 산당에서 멀리 한 걸음이지. 인생은 한 걸음이 결정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 어려운 것, 쉬운 것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유다가 멸망한 이유, 이 한 걸음을 못 걸어서 그래요. 한 걸음을. 저와 여러분 이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게 되고 내 삶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걸음을 나가는 그 삶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축구도 그래요. 한 걸음으로 골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지 뭐 다리 차이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한 걸음에 기적을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자, 2023년 말씀대로 작은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722년에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하고 유다가 이제 그로부터 200여 년 후에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산당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성도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을 내는데 그 실패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산당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실패를 막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산당은 뭐랍니까?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해 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을 치우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은 나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신앙생활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빈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게 행하였으나 산당을 치우지 않은 그런 왕들과는 다르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가 산당을 치우기 위하여 노력하였더라는 히스기 왕의 그
평가를 저와 여러분은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하면 되는 것입니까? 딱 한 걸음만 가면 됩니다. 한 걸음. 그래서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발걸음으로, 교회를 향해서 나가는 발걸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발걸음으로. 그래서 요즘은요 그 한 걸음을 바라보면서요 기도 시간을 조금 늘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보를 2개를 써요. 다른 데 써놓으면 잊어버리니까 주보에다 써놓으니까 주보를 해서 2개를 쓰니까 열고 중간에 이렇게 기도를 안 끊어도 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한 걸음을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그 한 걸음을 나갈 때 이전에 해결되지 않고 있던 그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 열매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믿음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삶이 우리의 철로 역정이 되어서 부모로서는 믿음의 산을 남기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추수의 때에 수련회가 되는 그 날에 생명잔치로 연결되어지는 오늘의 우리의 삶, 천국을 향한 그 철로 역정이 됨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역자가 무슨 역자냐면 영역자예요. 우리가 기차에 갈 때 그 역자거든. 그러면 추수 이제 수련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련회가 역정이 되는 거예요. 역이 되는 거예요. 그 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를 동안에 이 한 걸음을 나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는 가까워지고 세상과는 멀어지는 믿음의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나 여전히 산당을 용납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그 용납한 것이 결국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는 재앙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산당이 많은데 그 산당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발걸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한 걸음을 떼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충만하게 더하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철로 역정이 되어짐으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재림의 성취의 주역으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의 영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